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고 뭐가 좋아?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들 다 사용하고 있죠? 그 핸드폰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핸드폰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왜 그 전공을 선택하셨고 그 직업을 선택하셨습니까?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대답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10년, 많게는 20년 동안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적어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선택하심이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수많은 유혹들을 제치고 지금 예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위험과 주변인들의 만류 속에서도 우리 지금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제가 대답을 해보자면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은가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 작아졌죠? 그대로라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홀리시드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 삶에서 거룩한 씨앗으로 좀 살아보자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 분야를 구원론 그리고 성년론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설명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므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이 좀 해석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 나누는 이 성령 시리즈가, 안녕하세요 이 성령 시리즈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교리를 배우기 전까지 성령님을 에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이 말은요, 이 책에서 따온 건데요, 베니힌이라는 목사님의 책에서 따왔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치유 집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기독교 방송을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막 쓰러뜨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휙휙 하면서 쓰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응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픈 부위를 손을 얹고 그러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낫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갑자기 누워있다가 얼른 자리에 일어나서 제 아픈 허리를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성령님이라는 에너지가 저에게 가득 차와서 아픈 허리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또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교리들을 배우면서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하기 싫어해도 옆에서 계속 동행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연합하실 때 교통의 영으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고 또 거듭나게 하시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죄된 습관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했고, 그리고 정말로 꿋꿋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내딛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지난주에 나누셨던 것처럼 의롭지 못한 것 투성이에요. 그렇죠? 간음뿐만 아니라 간음 종목만 다르지 우리는 더 많은 의롭지 못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께 사는 것, 이거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켜 뛰어가고 싶지만 또 믿음을 잃고 싶지 않지만 처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정죄받을 것 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대신 내가 정죄함을 받았고 너는 예수 안에 있기에 너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행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왜 나한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하고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도했더니 나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낫지 않지? 하면서 나의 부족함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좀 부족했나 보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나 보다 라면서 나를 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책하기를 반복했는데 말씀을 보고 교리를 배우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함께 걸어주신다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남들처럼 내가 능력 있게 살지 못해도 내 삶이 때때로는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여도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왜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의롭다고 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게 성경을 알아갈 때마다 누리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치고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들을 가지고 돌아가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러브레터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예배 때마다 그분을 소개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고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놓인 이 문구도 그해 우리는이라는 이 풋풋한 러브스토리의 그 연애 드라마처럼 홍보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딱한 교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계속 보내주시는 남자친구, 이성친구 같은 분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면서 말씀을 좀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령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을 지금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양자의 영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이 말은 우리가 양자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적인 성질이나 상태들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칭의, 지난주에 나누었던 칭의와 같은 건데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종에서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결국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신분의 변화, 즉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영접한다라는 건데 곧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이꼴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혈통이로나 육정이나 그리고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 주님의 자녀예요 라는 이 사실을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권세, 즉 힘과 능력으로 작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것, 자녀됨의 행복함이 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신앙생활하면서 너 좋은 게 뭐야? 너 교회 다녀서 그렇게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자녀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요.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자녀인 것 같아요. 진짜 자녀되면 행복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막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그런데 삶으로 탁 돌아가는 순간 그 정체성을 쓱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왜 이 사실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녀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자녀 되기 전의 위치,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됨이라는 진리를 그저 어떤 것으로 느껴지면 보너스 정도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변화된 건데 약간의 베네핏 정도 얻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자녀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런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행할 수도 조차 없는 거였어요. 예배요 절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행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단의 종으로서요, 너 죄지어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죠. 육체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리예요. 육체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라고 하는데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본 것에 나와 있어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고 자기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요 이런 거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 빨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어야지 내가 분깃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들인 거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나 독립할래요 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행복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에게 남은 삶은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삶, 그리고 그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 거기서 더 부정하다고 여겼던 돼지, 그 돼지들이 먹었던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삶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삶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겪게 될 삶인데 곧 그의 결말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인 거죠.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내시는 진노예요. 엄청난 진노죠. 그 앞에 우리는 서기만 해도 그분이 사랑의 음성을 전하려고만 해도 우리 출애굽기 20장 봤잖아요.
그 십계명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와 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내시는 진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진노를 단순히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받는 것이죠.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이 받게 될 결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진노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진노예요. 우리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만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보면 이 진노함을 예수님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결말이 곧 진노함을 영원히 받는 그 삶이었던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음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패밀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복음을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진노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게 뭐냐면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녀됨이 행복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 시대, 로마 시대에는요,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출세의 기회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지만 자녀가 없어서 상속권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다자녀 가정들에게 입양을 요청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입양을 보내면서 엄청난 금액을 받았어요. 로마라는 그 대도시에서 다자녀를 키우고 사는 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었겠죠. 어쨌든 나중에 출가할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양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거액을 받고 그리고 입양이 되는 순간 나타나지는 게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갖고 있던 빚과 채무들이 완전히 변제되게 됩니다. 다 아버지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부여받고요, 양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 아버지는요, 양자로 삼은 자의 모든 행위, 얘가 지었던 법적인 전과나 그리고 법적인 책임들을 아버지가 다 짊어집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벌금을 내는 것도 다 책임지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상관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뛰어가서 끌어안는다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 수 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들의 잘못과 책임을 아버지가 대신 받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일찌감치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준비했던 그리고 연습했던 이야기를 아버지께 내뱉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 아버지 아들 못합니다 하고 그 뒤에 대사가 있었어요. 품꾼으로 하나 좀 써주세요. 내가 빚 다 갚겠습니다. 품꾼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입을 막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은 누가 입은 옷일까요? 아버지가 입던 옷이죠. 온갖 냄새로 찌들어 있는 그 더러운 아들의 옷을 벗기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내어오라 해서 그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데 이거는 아들의 권위를,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 입양이 되면 입양되자마자 새로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줬대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게 아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옷을 내어주고 반지를 껴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공적으로 얘 내 아들입니다. 당신들이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얘는 내 아들입니다 하는 순간 더 이상 욕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내 자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로 뛰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진노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십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다 받으시고 사단이 주는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안으사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기에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말씀 선포해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이게 자녀됨의 특권인 거죠.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옷,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상속자로 임명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녀됨의 특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상속권을 얻어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상속권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누리셨던 것, 영원한 생명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이었죠. 자녀된다라는 것의 즐거움은, 그 상속되는 것은 영생과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일 즐거울 수 있는 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 믿었더니 내 사업이 잘 됐어. 하나님 믿었더니 믿기 순간 주식이 올랐어. 하나님 믿었더니 나 대학 잘 들어갔잖아.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가장 큰 행복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한하신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유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렸고 자녀됨의 상속권이 주어짐으로 사랑과 영생을 누리게 되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바로 이 진리예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더 이상 여러분들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은요, 노예는 잘못 일을 벌이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처벌이 두려워하니까 복종하는 사람들이 종인 거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양자됨을 확증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보기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더러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워 보여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단어는요,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사랑과 친밀함을 드러내죠. 이게 바로 자녀됨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사랑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빠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피조물도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한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라고 하면서 천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들이잖아요.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죄를 짓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인간들을 향해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인간들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천사들이 보면 기가 차죠. 도대체 쟤네들이 뭐라고,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하고 이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셨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고 아버지를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친밀감을 나누시고 그 안에 사랑과 영생을 나누셨던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너무 얘기 많이 잘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가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진노의 자녀가 되셨고 그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이 모든 사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이 모든 사실을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그분을 바라보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를 거절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저게 무슨 아들이라고 저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해놓고 지금 돈 다 쓰고 돌아온 걸 뭘 받아줘 하면서 막 욕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을 듣게 종들을 듣게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선포해요? 내 아들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성령님도요, 우리 곁에서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 느껴지고 우리 스스로는 아들, 자녀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요? 증언하신대요. 계속 옆에서 증언하신대요. 이 진리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함으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이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고 이 자리에서만 울려 퍼지고 끝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진리로 자리 잡아야 하고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패턴과 모든 삶의 행동과 모든 말하는 방식까지도 다 자유함으로, 안정감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억지로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자유함인 거잖아요. 제 딸을 만나본 친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지나가다가 수아야 안녕 인사하면 반갑게 인사하던가요? 제 딸은 그런 게 안 돼요.
아이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아빠 뒤로 숨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가 막 정말 망아지같이 막 날뛸 때가 있어요.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날뛸 때가 있는데, 목욕을 하고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벌거벗은 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로션을 발라야 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벌거벗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왜 얘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벌거벗었는데 왜 얘는 이렇게 까불거리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막 재롱을 떨까요? 아빠, 엄마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직 그 아빠,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앞에서만이 그 친구는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도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함과 안도감이 주어진다 그랬는데, 안도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받아줘 라는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유함과 안도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교회 공동체이든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대하고 싶어 하고 안도감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자유함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야 얻을 수 있는 거고, 안도감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이어야 안도감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도감과 자유함을 공동체가 받아주고 싶어 하면서 누리고 싶어 하긴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내가 아닌 모습을 이 사람들 앞에서 꾸며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 나를 설정해 놓고 내 성격과 내 말할과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거죠. 행여나 그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 즉각 외로워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외롭거나 소외감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엉뚱한 곳에서 감정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싶어 해요. 게임을 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관계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애인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죠. 어떻게든 친구를 만나야 그거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관계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온갖 중독들은 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소외감과 외로움들, 그로부터 오는 불안을 해소시키고자 할 때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타내진 중독인 거예요. 운동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불안감과 소외감이 느껴질 때 우리 스스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솔직한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이 진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가 제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라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 진리가 내 신앙을 견고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탕자와 같이 살아갔던 제 민낯을 막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64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15명, 16명이 나왔어요. 25% 정도의 학생들이 나온 거죠. 담당 교역자로서 더 방역을 철저하게 했어야 됐는데 라는 그런 후회가 밀려왔고, 또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그 친구들에 의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놓고 마음이 상해 있는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해서 저를 막 한 주간 누르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안함과 후회를 넘어서 내가 이들에게 좋은 사역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그 생각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공동체에 내가 폐를 끼쳤다, 내가 이들의 삶에 내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자존감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누렸던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해 안정감과 자유함으로 이런 것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정죄함과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이 들기 시작하자 익숙하게 온갖 영화나 드라마를 막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목사라면 좀 그때 말씀을 보고 기도도 좀 하고 그랬어야지. 안 돼요. 목사만 안 되는 게 다 안 되잖아요. 정말 꾸역꾸역 이 마음들을 눌러내면서 아닌 척하면서 확진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행리 모임과 리더 모임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양자됨이라는 이 진리를 연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교리로만 아멘하는 거였지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점검하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전 진짜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내뱉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부당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행복한 거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부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과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사역자로서, 물론 목사님이라고 붙이진 않지만 일부러 막 오타내고 목사니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그래도 그것이 다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의 사건과 그리고 이 양자됨의 교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는 나의 자녀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너희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했던 거였어 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으셨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난주에 칭의 설교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칭의 설교를 할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진우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설교를 또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내가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던 양자됨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시면서 내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온갖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조동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영상과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딸과 함께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같이 라이온 킹을 봤어요. 근데 이 라이온 킹을 통해 양자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심바가 삼촌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티몬과 푼바랑 살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육식을 해야 되는데 티몬과 푼바가 벌레를 잡아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는 건 줄 알고 거기서 벌레만 막 잡아먹고 살아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싸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게. 그래서 거기 안주하고 살려고 했는데 심바의 친구였던 그 여자 사자가 암컷이죠. 여자가 아니라 암컷이 와서 너는 왕의 자녀라고, 너 아빠가 왕이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삼촌을 무찔러내고 하이에나들을 무찔러내고 왕으로서 회복하는 이야기. 얼마나 이게 양자됨의 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딸을 위해 튼 영상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요, 봤던 드라마들을 계속 보는 걸 즐겨 하는데 지난주에는 아내랑 보내면서 사랑의 불시착을 봤는데요, 리정혁 대위가 어떻게 정치국장의 아들로서 그 권위를 사용하는지, 조철강이가 걔를 괴롭히려고 해도 이 현빈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위가 너무 세서, 그 정치국장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얼마나 센 건가라는 것을 또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것저것 보다가 베델 워십이라는 그 워십팀을 통해서 우연히 그 리믹스, 뭐라 해야 돼요? 그 유튜브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우연히 틀어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듣게 됐는데요, 제목이 I am your beloved라는 찬양인데요, 나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당신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사를 그래서 가져왔어요. 제가 부를 수가 없어서 영어라. 조만간 번안해서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정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원수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들었고 그 거짓은 나의 영혼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내가 영원히 잊혀졌다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충분하지 않다고. 이게 한 주간 제 안에 계속 괴롭히던 소리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분을. 누구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당신의 손안에 나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나의 모든 수치를 이겼습니다. 가사 너무 좋죠. 탕자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마음 먹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 같아.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품꾼이라도 좋겠어요. 그냥 얹혀 살게만 해주세요 하며 품꾼의 자세로 그저 하나님이 나 이렇게 내가 술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 싫어하진 않을까? 내 사업이 잘못되게 하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에 떨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품꾼이라고, 나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끌어안이 입 맞추시고 반지를 끼시고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꾸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욕구하고 인정을 바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기서가 아니야, 넌 일로 와야 돼 하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누가요? 우리 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더라도, 너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너가 수많은 죄를 지어도, 너가 술을 진창 완창 먹어도 괜찮아,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선포하신다고요. 제가 5만 원짜리 한 잔을 갖고 왔어요. 오늘 제자반에서 내야 될 벌금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로 했거든요. 한 장당 500원인데요 아직 더 내야 돼요. 그런데 5만 원이라는 이 가치가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던져지고 버려도, 그리고 가서 이렇게 짓밟는다 할지라도, 이거 가질 사람 있어요? 이거 왜 가집니까? 이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찢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 봤을 때 구겨진 것 같고, 내 스스로 봤을 때 밟혀진 것 같고, 던져진 것 같고, 꾸깃꾸깃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현실, 이 진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진리처럼 느껴지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요, 우리가 시시각각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 통장에 5만 원이 아니라 5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저 꺼목들 가가지고 여러분들 막 다 베풀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돈 얼마나 나올까? 청년들에게 다 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온 거 아니야? 하면 불안해할까요? 500억이 있는데. 안 그렇죠? 왜요? 베풀어도 넉넉하게 남으니까요. 내가 가진 게 뭔 줄 알면 넉넉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짜 믿기 시작하고 진짜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 것 넉넉하게 받아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날 인정하지 않는 것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00억 가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처럼 넉넉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들에게도 더 나아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건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진리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정말로 100억보다 귀한 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막 무결해야 한다는 노력 안 해도 돼요. 얘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 더 인정받아야 돼, 그거 그만해도 돼요. 타인의 인정을 바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좌절했고 낙심했던 것도, 또 누군가를 향해 들끓는 복수심을 갖고 또 그 사람을 향해 그 분노를 내뿜은 것들을 막 참고 있는 것도 그만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내 분노와 상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같이 나는 자격 없다고, 버림받았다고, 또 잊혀졌다고 외치는 소리들로 우리 막 너덜너덜해질 때 있죠. 그래서 터벅터벅 이 자리에 걸어올 수 있어요. 근데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뛰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어서 와, 어서 와. 그리고 목에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심으로 넌 사랑받은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나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말과 내 삶의 직업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이만큼 잘해 라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자랑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아버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 건데요, 다 함께